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런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말씀은 어제 보았던 21장 11절 이하의 주제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그보다는 더 자세한 권고와 심판 선언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본문 9절까지의 본문 말씀은 이제 10절부터 언급될 3명의 유다 왕들에 대한 심판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23장에서 언급되는 메시아가 오늘 본문의 기준을 충족하고 완성하는 분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따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 선포하라 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는 말씀을 전하는 장소와 말씀을 듣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한 장소는 유다 왕의 집으로서 이곳은 곧 왕궁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왕궁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의 왕이었지만 더 넓게는 왕 개인뿐만 아니라 왕궁으로 들어오는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까지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백성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왕궁으로 들어와서 왕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왕과 신하, 백성들은 즉 간접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특별히 유다의 왕을 가리켜서 다윗의 왕이 앉은 왕이라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며 또 유다의 왕들은 다윗 언약을 이어가는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상기하며 그들에게 선포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3절에서 5절은 통치자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단순한 명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이 앉은 자들이 해야 할 언약적 의무들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3절에서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두 가지 명령과 또한 행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금지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두 가지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에서 손에서 건지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의무였습니다. 정의에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서 사법적인 개념이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그 정의의 적용이나 또한 정의에 따른 판단과 판결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기초하고 또 그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옳은 행위를 실천하라 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두 번째 명령은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탈취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대부분 권력을 지닌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왕과 통치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높은 권위를 행사함으로써 탈취당한 자들의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행하라는 적극적인 명령과 반대로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 또한 두 가지로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로서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용하여 이들을 보호해야 했는데 이것은 통치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 모두에게 요구되는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금지 명령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죄하다는 것은 법정적으로 무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불의가 행해야지거나 또한 무죄한 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야만 했습니다. 3절에서 명령한 이 모든 것들은 언약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왕과 통치자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 일에 충실하게 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경험할 수도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 말씀은 그 의무들을 잘 준행했을 때와
또한 준행하지 못했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질 복과 저주가 이어집니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한다면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말과 병거를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집 문은 역시 왕궁의 출입문을 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속 권력을 오래 유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 주시는 번영과 평안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다면 이 집인 왕궁이 황폐하게 되고 나라가 패망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은 자신이 한 약속의 정당성과 그 확실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자신보다 높은 대상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곤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높으신 자기 자신을 두어서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지 않는다면 왕궁을 황폐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였으니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이처럼 3절과 5절에서는 유다의 왕이 행해야 될 언약적 의무들과 그에 따른 결과들이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였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서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6절에 나오는 심판 선언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6절과 7절은 여호와의 심판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움을 받았음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평지로서 목초지가 많으며 가축이 살기에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산악지역인 유다 영토에 비하면 길르앗은 물과 수풀이 우거진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또한 레바논의 머리는 레바논의 꼭대기를 의미합니다. 레바논은 백향목이 유명한 지역으로서 왕궁이나 신전과 같은 중요한 건축물들의 목재를 제공하며 건축 재료로서 각광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다 왕의 집안이 길앗과 레바논의 머리와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스럽고 풍요로운 지위를 갖추게 하셨다라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이전에는 이처럼 길앗처럼 풍요롭고 레바논의 머리와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자 그곳은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이 되어버립니다. 생명과 축복의 땅으로 여겨졌던 유다가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황량한 땅이 되며 모든 주민이 죽고 떠나가 버려 이제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땅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며 안전을 보장했던 성읍과 요새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준비한다는 것은 구별하여 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파멸할 자들은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백향목들을 찍어 불에 던질 것입니다. 아름답고 존귀한 나무로 여겨졌던 그 백향목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존귀하게 여겨졌던 유다 왕족이 적들의 손에 의해 잘려지고 태워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칼과 불려에 의한 이 심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과 9절은 이방인의 입을 통한 심판의 정당성입니다. 유다 왕조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 민족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을 본 이방인들이 이 큰 성읍이 이렇게 황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서로 묻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지적하는 멸망의 원인은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파기한 대표적인 죄악을 가리켜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앞서서 2절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라는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의무를 말씀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원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에 사회적인 죄들도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유다의 그 심판의 원인을 지적함으로써 심판의 정당성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까지도 인지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악은 명백한 것이었지만 정작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이며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소망의 빛은 무엇인지를 이어지는 본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적인 의무들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요구들을 십계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훈을 상기하고 지금 우리의 삶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돌아보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우리는 모두 언약적 의무들로서 생명을 보장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복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의무들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왕들은 그 의무에 실패하였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의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언약에 실패하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언약의 복들만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두고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언약에 신실해야 한다라는 그 요구를 받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지 못했고 불충성함으로써 그 심판의 선언을 듣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교훈들을 말씀들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의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 의무와 책임들로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 의무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불완전하며 불신실한 왕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며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통치를 받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며 구원의 확신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의 영광을 올리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